팔복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턴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을 때의 행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 삶은 버려버리고 유턴해서 예수님께 가는 삶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수도원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외딴 곳에 살거나 아니면 이웃과 완전히 담을 쌓는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죠. 그냥 바로 천국에 가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방법, 동일한 패턴, 동일한 삶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가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8가지 복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인데, 그것을 이 8가지 복에 담아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복,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다음에 애통해하는 자, 자신의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개인적인 애통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온유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의로운 그런 굶주림, 이것이 다 개인적인 복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 8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은 그런 사람들이 대사회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마치 십계명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은혜가 충분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잘 살 수 있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은혜, 이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나갔다가 이게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충분히 숙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일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인적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넘쳐나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누구냐? 세상적인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일부분 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낮은 차원의 복이고,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노하면 화를 쏟아낼지언정 긍휼을 베풀지는 않아요. 설령 잠깐 분노를 참고 인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상도 상을 받을 사람에게 주고, 긍휼도 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재물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월급도 사례비도 더 많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사랑도 보통 우리 가족에게 주고 부모님에게 주지, 그 사랑을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죠. 긍휼은 영어로 말하면은 mercy라고 합니다. mercy. 예, 그러니까 불어는 메르시 하는데,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메르시 볶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면은 멸치 볶을 때마다 이 긍휼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제가 2016년도에 미주리에 제가 안식년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했는데 이 서부 지역을 여행을 이제 자동차로 하다가 작은 타운을 지나가게 됐어요. 타운을 지나갈 때는 이제 속도를 줄여서 가잖아요. 그러다가 타운을 지나가면 나갈 때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모르게 엑셀레이터를 쭉 밟았는데, 밟는 순간에 저 앞에서 폴리스가 오는 거예요. 폴리스가 이렇게 겹쳐 지나가게 됐는데, 이 목사의 촉은 대단하잖아요.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옆에 붙였어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옆에 딱 갓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턴을 하고 쭉 오더라고요.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쭉 올라오더니 차에서 이렇게 뒤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오는 거예요. 올게 왔구나. 와서 이 창문을 내리라고 해서 두 손을 올리고 그리고 배운 대로 봤더니 왜 섰냐요 저보고. 왜 섰냐. 그래서 그냥 느낌이 서야 될 것 같아서 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뒤를 보더니 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왜 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 잘 모르죠.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저를 다시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Please, give me mercy.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What? 그랬더니 당신에게는 긍휼이 있는 것 같다. 한번 베풀어 달라. Please 했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좋은 여행 되세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플리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랬더니 당신도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멜시, 긍휼이라는 단어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범접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누구 만날 때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면은 금방금방 일도 처리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섬찟했어요. 섬찟하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또 미국에 못 올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긍휼의 힘이 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은 내가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고 사랑했죠. 그걸 보고 긍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긍휼이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한 마음이죠. 긍휼에는 그래서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습니다. 긍휼은 그 사람이 받을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긍휼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려받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긍휼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진정으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긍휼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옛날에는 하나님 백성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마음이냐? 긍휼은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마음이에요.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다가 감동 있게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애플의 팀 쿡이 얘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MIT 공대에서 연설을 한 영상이었는데 그 팀 쿡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로봇가 오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오는 시대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자리도 대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체해서 우리를 잃어버릴까 염려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대신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로봇처럼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연민이 없어지고 긍휼한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과 은혜가 없다는 것은 로봇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 연민한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쉽게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 살기에 급급한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없는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원수가 있죠. 원수지간이었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고 불행이 왔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마음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아내도 아프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가 내 처지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긍휼한 마음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돕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뿌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마음으로 때우는 것, 그것은 동정일 뿐 긍휼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나 불쌍한 느낌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내재된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위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톡방에 아픕니다, 누가 좀 불편합니다 하면은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연민일 뿐이에요. 긍휼이, 성경에서 긍휼을 말하는 것은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카톡 해가지고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때로는 과일 하나 가가지고 그 집에 전해주고, 그리고 한마디로 기도해주고, 눈빛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긍휼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 항상 행동과 같이 가는 거예요. 긍휼은 항상 행동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 안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 불쌍하다, 어디서 한국에서 와가지고 여기 규칙도 잘 모르고, 그러나 티켓은 끊어야 되겠다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아니죠. 그를 용서해 주는 마음까지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집에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보니까 미국은 대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더만요. 누가 와가지고,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눌러 앉으면 그 사람을 내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문을 함부로 열어서 항상 잠고 다녀야 되죠. 교회도 문도 항상 잠고.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근데 한국에는 예전에 이제 대문을 열어놓고 지냈잖아요. 그 아주머니의 특징은 대문을 열어놓고 어떤 넝마주의 이런 사람들이 배고픈 나그네가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항상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이 작은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과로로 남편이 쓰러지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업이 뭐 크지도 않았지만 뭐 집안에서 밥하던 아주머니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 사업을 가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되나 알아봤더니 자기가 그때 문을 열어놓고 대접했던 그 사람들이 10년, 20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자신을 다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경찰서장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다 경찰서장이 막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사람이 긍휼을 되돌려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만 있습니까? 올라가면 항상 정치하다가 때로는 내려오는 때가 있는 것이죠. 항상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부유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베풀 수는 없잖아요. 인생은 형통과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함만 타고난 사람은 없으며 고난만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역전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베풀다가도 어느 때 긍휼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받느냐? 긍휼을 베푼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내가 예전에 긍휼을 베풀었던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잘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도와야 돼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마음이 있고 충만할 때 도우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팔복의 여섯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죠? 다음 단계의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죠. 제가 요즘 가끔 보고 있는 드라마에 카지노라고 하는, 요즘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든 빅뱃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이제 최민식 주연의 카지노 드라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대부가 되었는데 대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찰 한 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한 명이 파견을 해서 그 카지노 대부의 그러는 그들을 뒤를 쫓고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 대부가 최민식이 그 온 경찰에게도 돈을 이만큼 줍니다. 이만큼을 줘요. 이만큼을 줍니다. 근데 경찰이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받지를 않습니다.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카지노의 대부인 최민식이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순진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제가 딱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무 옷이나 입죠. 어렸을 때는 아무 옷이나 입습니다. 아무 곳이나 뒹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때가 묻고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커버를 하냐면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 커버를 많이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이런 가방, 똥가방 있잖아요. 똥가방, 루이비통 가방 이런 거를 많이 들고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자꾸 때가 묻기 때문에 겉으로 많이 꾸미는 경우를 제가 한국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던 것이죠. 겉모습에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랑 처음
데이트를 할 때에 제가 이제 강남에서 전도사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명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채널은 뭐야? 저 채널 제가 저 채널이라 그랬어요. 샤넬을 못 읽어가지고 저 채널이라고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품으로 막 치장한 사람들 뭐 돈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예수 믿고 청결해졌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순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는 다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동기가 순수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시편 54편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말씀에 아멘이죠.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동기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동기가 가장 깨끗한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초신자 때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이걸 해주면 이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거래적인 관계부터 시작을 하긴 하죠.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 어떤 목사님이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선물은 그 유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가? 이게 선물이고 뭔가를 전달했을 때 유익이 나한테 돌아오는가? 그러면 그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줬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 선물이고 내가 줬을 때 뭔가를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면 뇌물이라는 거예요. 뭐 클리어하지 않지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동기가 순수한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동기가 깨끗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죠?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마음이 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물론 동기가 순수하다는 말과 동일하게 필요하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습니다. 재물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많이 합니다. 교회도 신실하게 다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도 다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점도 쳐요. 여기는 미국이 점집이 없고 절집이 없는 게 너무 좋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 와야 돼.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 히든 어젠다를 갖고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성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아주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의 뜻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도 그거 다 캐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든 어덴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항상 목적이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순수하게 선물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는 순수하게 조언을 하고, 칭찬할 때는 진짜 칭찬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두 마음을 품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실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마음을 품으면요, 삶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가뜩이나 특히 머리 나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보면 삶도 복잡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인생도 복잡해지고 결국 일찍 죽어요.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이 두 마음을 보면 큰 도둑이 됩니다. 얼마나 삶이 스트레스가 받고 힘듭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 것이죠.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점점 더 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뭔가를 가졌든 아니었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아니든, 그것은 세상적인 복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한 사역이 한국 기독교 화해 중지원이라는 사역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있는 화해를 중지하는 원 사역에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10년 넘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중재하고 화평케 하고 화합하게 하고, 그리고 옳은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참 의미 있고 이런 일이었는데, 제일 어려운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화평케 하는 자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화평케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이죠.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렸다, 어떤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값을 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인내를 했고, 누군가 대신 돈을 냈고, 누군가 희생했고, 상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평한 가족은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정말 희생해가지고 살았거나, 아내가 정말 남편의 그 독재를 이겨내고 살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그 고통을 아이들이 성숙해서 잘 이겨냈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화합해서 누군가가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죠.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지금도 충남 홍성에 살고 계신데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 제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우리 집안이 화목해요. 그래도 뭐 형제들 잘 지내고 그 중심에는 저희 아버지인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96세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오래전에 과부가 되셔서 40년간을 사셨던 우리 할머니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놀기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믿음은 좋으셨지만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교회 갖다 바치고 그래서 재정이 항상 넘쳤어요. 왜냐하면 다 빵꾸난 걸 아버지가 다 때우셨기 때문에 집은 항상 어렵고 그랬던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화평케 하는 자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 가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분쟁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남을 험담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도 종종 정의가 나옵니다. 이래야 돼. 이게 정의야. 이게 의로운 거야. 이게 막 바른 것이야. 하지만 그 안에 긍휼과 온유함과 이 앞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화평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단계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그냥 초보 수준의 복이 아니에요. 7번째 아주 고단수의 높은 차원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화기애애해지는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모이면 사람들이 다 모이고 집안에도 그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사람만 있으면 방에 있던 아이들이 다 나와서 모이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흩어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흩어져도 다 모였다가도 밤으로 흩어지는 가족도 있잖아요. 화평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깊이 헌신되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화평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거친 말투나 남의 험담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유머 있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다 그런 분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웃음이 피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느 곳이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한 단계 높이 올라가기 위한 테스트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단계에서는 갈등이 폭삭 회사가 망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화평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 조직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복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화평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내는 것이죠. 제가 희생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누군가가 희생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반드시 돌려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팔복의 8단계의 복은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팔복의 가장 높은 계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복인가?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다가 희생을 감수하며 화평을 이루고 그 조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이루다가 때로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을 표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가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가는 복. 그죠? 우리는 나이가 되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하강 곡선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은퇴해도 돼. 이 정도면 누가 하겠지. 이 정도면 하겠지.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계속 쓰임 받다가 그 시점에 딱 끝나는 시점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눈 떠보니까 쓰임 받다가 천국에 왔다.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8번째 큰 복이죠. 경기장에서 축구 시합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있는가? 경기장에 여러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관중이 있죠. 관중. 배팅을 하고 들어온 관중. 와! 그 사람들은 보는 재미가 있죠. 보는 재미, 이기는 재미.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낮은 단계의 복을 받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있죠. 감독. 퍼거슨 감독. 이런 사람도 팀을 지휘하고 막 그런 사람 감독. 엄청난 커리어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선수들이 가장 멋진 사람들이죠. 그 EPL 프리미어 리그 이런 데서 가장 핵심 선수들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운동장에서 뛰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중이 되지 마세요. 관중 그 베팅해봤자 얼마나 돈 봅니까? 직접 뛰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직접 뛰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뛰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벤치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벤치에만. 주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뛰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다 선수가 돼야 됩니다. 모든 곳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평생 주전으로 뛰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8번째 복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런 복을 받았죠. 12 제자들이 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장렬하게 하나님 나라에 딱 갈 때 그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게 욕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너는 목사가 돼서 왜 그러느냐 이런 욕을 먹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살아야 되죠. 세상의 일로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일로 교회가 욕 먹는 일은 참 비참한 일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거나 교회답지 못한 일로 욕 먹을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세금 잘 내고 기업 정직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직원들 정직하게 부리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존대하고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욕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과 주님의 사이에 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핍박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그리고 박해받는 일들은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거나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무시당하거나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이
팔복의 마지막 구절인 11절과 12절에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정확하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 일은 복이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복이 있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론 모함과 악한 말을 듣는 일은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기꺼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 절에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으면 하늘에서 큰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핍박받는 일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중동이나 어떤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핍박받지도 않는 일 주님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